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관심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관심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에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인과응보 측면에서의 지혜,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욥의 세 친구들의 욥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정죄의 근거가 바로 그것인 거죠.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너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너는 죄를 저지른 악인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도식, 규범적 지혜에 따른 판단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규범적 지혜의 도식을 벗어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사례가 욥이라고 그랬죠.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 지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도식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침묵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군가에 대해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2차, 제3차 가해를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의 언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범적 지혜는 보통 잠언으로 대변된다라고 했어요. 잠언은 정확하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측면에서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어때요? 명쾌해요.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처세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결코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욥기인데요. 욥기의 경우에는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깊이를 더해주는 성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아마 이제 욥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즉 잠언으로 대표되는 규범적 지혜와 욥기로 대표되는 방성적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특별히 강조하시는데요.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욥기를 통해 전도서의 지혜로 나아간다 할 수 있겠어요. 잠언과 욥기를 통해 나아가는 전도서의 지혜,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있더라는 것.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지만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해가 가능한 지혜인 잠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혜인 욥기, 그 둘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 전도서, 이런 식으로 성경 및 성경의 구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이제 5권의 책을 성경의 분류상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가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것들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들이 시가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방금 말씀을 드린 욥기, 잠언, 전도서 외에 시편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베풀어 주신 것들로부터 비롯된 찬양과 기도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에 관한 표현 및 진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러하지만 시편을 보시면 우리 자신이 보이고 우리 속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들의 독백, 기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이며 그 둘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지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보물 창고가 바로 시가서인 거죠. 우리 인생을 함축적으로 녹여낸 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요. 이런 시가서를 곁에 두시면서 수시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지혜,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시가서에서 함축적으로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 그 이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혹은 삶의 짐을 더하게 하신다든지 가스라이팅 하시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주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다름 아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긴 말씀을 따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이해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범적 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통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요 이미 얻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 그 말씀, 그 장면들을 통해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 주시더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갖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음으로써 설령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예기치 않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끊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을 붙드는 힘이며 말씀이 풍성할 때 생명도 풍성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이제 평화의 때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때에 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요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익히고 그 훈련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욥기를 통해 욥과 같은 경우,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비록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을 힘껏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평소에. 아무런 어려움 힘듦이 없고 오히려 잘 나갈 때에 그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고 없이, 이러한 훈련이 없이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기 쉬워요. 미리 영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내 가족은 여러 사회적 참사에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이 훈련,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미리 예방 접종을 맞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욥은 대답합니다. 어제 이제 나눴던 말씀, 즉 수아사람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욥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욥이 답하는 내용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욥기 9장과 10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친구 빌닷의 자신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억울함은 크다라는 것이며 원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주어진 본문에만 국한지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요, 욥은요 빌닷의 맛을 인정해요. 빌닷의 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빌닷이 규범적 지혜, 즉 이해 및 해석이 가능한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2절에서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자신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이제 빌닷의 진술에 덧붙여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 그 신묘막측한 내용에 관한 진술을 이어나갑니다. 해와 달,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되 그것을 홀로 만드셨으며 참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들을, 셀 수도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운행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측량 못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진술과 표현이 욥기에 서술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마주하게 될 고난,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도 물론 욥기가 도움이 되지만, 이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 그 묘사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도 이 점도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목격자도 없었을 때, 이 땅을,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욥기의 유익 중 한 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 솔직히 이제 그보다는 욥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따른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의 답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이 생각납니다. 종종 이제 언급을 드렸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참으로 자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 모르고 사람의 속은 더더욱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일 때, 자식일 때는 몰라요. 부모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불합리해 보입니다. 내 인생의 방해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보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됐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 어릴 적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엄마 아빠의 마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결국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던 거죠. 내가 어리고 내가 어리석고 나의 이해 수준이 낮아서 그랬던 것이지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히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했고 미워했던 것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 죄송하고 부끄러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 진술을 하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다시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 그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렴풋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이제요, 한 달 반 조금도 남았어요.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고요. 2024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해 어떠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많으세요? 아니면 좀 서운한 것이 많으세요?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같은 것, 섭섭함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가까이는 올 한해를 그리고 이제 작년 귀국했을 시점에서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복귀해봤어요. 종종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제 잘못도 크고 미숙함과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 때문에 이제 겪는 고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요, 제 탓이 커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규범적 지혜에 따른 것들, 인과응보적인 결과 열매 같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겪는 어려움, 힘든 고난 같은 것들이 있죠. 아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건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숨겨놓습니다. 꽁꽁 숨겨놔요. 대신 어떻게 하죠? 남 탓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도대체 전적으로 상대편만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도는 달라도 쌍방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죄는 들추고 저의 죄와 잘못은 감춰요.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렸던 저임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제 입장에서 저를 미워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겠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그랬던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못났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저를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저는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정말 많이 앵앵댔다니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저보다 힘든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에 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어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집을 좀 보라고요. 다른 집에 비하면 너 정말 잘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한참 낮춰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보다 한참 못한 집의 예를 들면서 자녀들을 훈계해요. 못해주는 합당한 근거를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 그 입장 그대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어 우리보다 못한 가정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줘요? 라고 투정자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내 자식한테는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고 투정을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 투정을 부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앞서서 위로를 해주셨던 것이 보였어요. 앞서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복귀해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아,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보다 앞서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정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내 힘이나 내 의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거든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삶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을 한번 잠잠히 살펴보세요. 마침 또 좋잖아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령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신실하심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무엇보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능력, 저희 지혜, 저희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라 마땅한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신실하심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을 더 원하오니 이 갈급한 심령 주님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이 저희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의 기억들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향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써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평상시에 더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사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